성경 봉독 드릴 말씀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입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러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을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저희가 좀 오랜만에 만나긴 했는데 누가복음을 마저 마무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누가복음 23장 25절부터 한번 보려고 합니다. 좀 오래된 일이긴 하지만 기억을 잠깐 떠올리시면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7절에서 이미 빌라도가 예수님의 재판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때 빌라도가 예수님을 죄가 없다고 선포하고 헤롯이라는 그 유대의 분봉하게 보내요.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한 이유가 단순히 예수님의 죄 때문에가 아니라 자신들의 어떤 종교적, 정치적 이념의 종교적 논리에 의해서 고발했다는 걸 알아서 그 싸움에 끼어들고 싶지 않아요. 자기들의 싸움이니까, 유대인들의 싸움.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23장 7절 보면 빌라도가 어떻게 하는가? 예수님을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 알고 헤롯에게 보냈다고 해요. 근데 여기 보면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기에 앞서서 잠깐 조금 염두에 둘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이 따로 있어서 배우면 좋긴 한데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성경 공부에 참여하지 못하잖아요. 그래도 이제 우리가 어쨌든 성경이 우리의 기준이니까 그런 것들 이해해야 되는 기초 지식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헤롯이 되게 많이 등장해요. 근데 우리는 그 헤롯이 다 같은 인물인 줄 아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일단 헤롯이 누군지, 헤롯 가문이 어떻게 유대를 통치하게 됐는지에 대한 소개를 아주 간략하게 하면, 여러분 헤롯은 유대의 왕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헤롯이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헤롯은 에돔의 후손이에요. 에돔은 에서의 후손인 거 아시죠? 지도상으로 보면 이 팔레스타인 아래쪽에 있어요. 구약에서는 다윗이 꽤 왕성하게 활동했던 왕이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합해서 다윗이 땅을 많이 점령했을 때는 에돔을 통치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패망하고 여러 가지 역사의 힘의 패권이 이렇게 바꿔질 때 이 에돔의 후손이었던 헤롯, 초대 이 왕이 됐던 헤롯이 어떻게 하냐면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되니까 로마한테 잘 보여요. 그래서 로마의 힘을 빌어 유대의 왕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오늘 이 23장에 등장하는 헤롯은 같은 헤롯이 아니고 그 헤롯은 여러분 복음서에 처음 보면 예수님을 죽이라고 명령한 헤롯이 있죠. 바로 그 헤롯이에요. 그 헤롯이 유대를 다스릴 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결혼을 할 때 유대인 대제사장 가문의 딸을 데려다가 결혼을 하기도 하고,
제가 마치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막 그런 옷을 입기도 하고 하면서 유대인의 환심을 사려고 참으로 많이 노력해요. 그러나 그 권력욕을 내려놓지 못하고 예수가 태어나는 얘기를 듣고 죽이라고 명령하죠. 그리고 그 죽이라고 명령한 헤롯은 예수님 태어나신 지 한 4년에서 5, 6년 뒤에 곧 죽어요. 병으로. 그 이후에 등장하는 헤롯이라고 나오는 왕들은 헤롯의 세 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 지도를 좀 보면, 지도 좀 잠깐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이게 팔레스타인 땅인데 헤롯의 아들 셋의 이름이 뭐냐면 헤롯 아켈라오, 헤롯 안디바, 이거 헤롯 안티파스라고도 해요. 헤롯 빌립, 이렇게 세 아들이 있는데 그 초대 헤롯 왕이 죽으니까 이 왕들은 분봉왕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읽다 보면 분봉왕 헤롯 이렇게 나오는 건 이 아들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요 세 아들이 이 가나안 땅을 나눠서 통치하거든요. 아켈라오는 예루살렘이 있는 유대와 사마리아 땅을, 그러니까 아주 중심이죠. 여기를 다스리고요. 헤롯 안티파스는 예수님이 활동했던 갈릴리 지역이랑, 물론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도 활동했지만 베레아랑 요 지역을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고, 헤롯 빌립은 조금 유대인들이 살던 데보다 조금 이방인들하고 접경 지역이었던 여기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보를 비롯해서 베세다 지역, 약간 이방인들이 많이 있는 이곳을 다스려요.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요 헤롯 아켈로가 딱 분봉왕이 됐을 때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유대인들을 많이 괴롭혀요. 그러니까 막 폭정을 한다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살 수가 없으니까 반란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이제 소요가 일어나니까 로마에서 어떡하냐면 아켈라오를 내쫓고 요 유대와 사마리아를 더 이상 헤롯 가문이 통치하게 하는 게 아니라 로마에서 직접 총독을 파견해요. 그래서 여러분 빌라도, 지금 오늘 보면 빌라도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빌라도는 아켈라오를 내쫓은 다음에 그러니까 세웠던 총독 중에 5번째 총독이에요. 그렇게 된 거고, 오늘 여기 23장에 이제 등장하는 헤롯은 바로 헤롯 안티파스예요. 헤롯 안티파스는 원래 갈릴리나 요 베레아 지방에 있으니까 보통 이 갈릴리 지방에 있는다고요. 근데 왜 지금 예루살렘에 있다고 굳이 설명을 해주냐면 지금이 유월절이잖아요. 아까 헤롯 가문들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를 원했고 유대의 종교, 하나님 믿는 종교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월절에 같이 절기를 지내려고 내려온 거예요. 왜냐하면 유월절이 단순히 종교적 절기가 아니고 축제라고 그랬잖아. 우리가 설날이나 어떤 추석이나 우리나라 최대 명절인 것처럼 유대 명절이 유월절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즐기기 위해서 잠깐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헤롯 안티파스는 누구냐면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이렇게 계속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어떻게 약삭빠르다 그러나? 여러분 세례요한 아세요? 세례요한이 그러니까 세례요한을 이렇게 목을 자른 왕 있죠. 그게 바로 이 헤롯 안티파스예요. 왜냐하면 자기 이복 동생 부인을 결혼한 것으로 세례요한이 책망해서 죽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본 이야기에 나오는 헤롯은 요 안티파스라는 거 여러분이 일단 염두에 두시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빌라도가 여기를 유대를 다스리고 마침 헤롯이 내려와 있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럴 때 빌라도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유대인들의 싸움에 끼어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괜히 곤란해지기 싫으니까 이 공을 누구한테 넘기냐면 마침 예루살렘에 내려와 있던 헤롯 안티파스한테 공을 넘겨요. 근데 헤롯 안티파스도 공정한 재판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소문을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 가서 오늘 우리가 그 본문은 안 봤지만 23장 8절부터 12절을 보시면 궁금해서 호기심에 예수님을 신문하고 조롱해요. 근데 역시나 헤롯이 유대인들의 싸움에 관여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관할 지역이 아니잖아. 괜히 재판을 잘못했다가는 원성을 또 유대인들이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공을 누구에게 던지는가? 다시 빌라도에게 떠넘겨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시 예수님의 재판을 맡은 빌라도와 유대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 13절 14절을 보시면 지금 이제 두 번째거든요. 예수님이 재판하는 게. 근데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 없는 걸 너무나도 알아요. 그래서 13절을 보시면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 다 불러 모이죠.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 우리 14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빌라도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에게 죄가 있대요, 없대요? 너희가 고발해서 예수님을 재판을 다시 맡았지만 14절 보시면 예수님에게 죄를 찾지 못했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헤롯 얘기도 해요. 15절 헤롯이 또한 그에게 죄 없음을 아니까 놓겠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석방하겠다고. 근데 이럴 때 여러분 오늘 보면 18절 보세요. 18절 보면 무리가 일제히 한 목소리로 이르되 이 사람은 예수님이죠. 예수를 없이 하고 누구를 놔달래요? 바라바를 놔달래요. 그러니까 지금 바라바도 죄수고 예수님도 죄수로 잡혔는데 바라바를 놔달라고 해요. 여기서 이제 아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늘날도 왜 광복절이나 3.1절 같은 특별한 날이 있으면 죄수를 특별 사면하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도 아마 이제 6월절 명절이니까 특별 사면하는 아마 그런 관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을 놔달라고 하지 않고 바라바를 놔달라고 하는 걸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대체 바라바가 누구길래, 많은 죄수들이 있었을 텐데 바라바가 누구길래 유대인들은 바라바를 놔달라고 했을까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가 과연 예수님보다 더 가치 있는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할 때 성경이 바라바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6절 우리 맨 첫 줄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바라바가 죄수는 죄수인데 어떻대요? 예, 아마 유대 전 지역에 꽤나 유명했던 죄수인 것 같아요. 근데 바라바가 어떤 일로 유명하냐면 우리 마가복음 15장 7절을 도움을 받아서 보면 밀란을 꾸몄던 자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밀란이라는 것을 이제 성경학자들은 어떻게 이해하냐면 당시에 유대인들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잖아요. 속국인데 그 로마와 대항해서 유대 민족의 어떤 독립이나 혹은 유대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로마와 대항하여 싸웠던 자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자기 동족을 위해서 싸워주는 바라바니까 얼마나 영웅시하고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어떤 아픔을 대변하여 로마와 싸우고 항쟁하는 것으로 인해서 아마 꽤나 유명하고 열광했던 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바라바를 그렇게 평가했는데 성경은 바라바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밀란 중에 뭐 했어요? 살인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가 살인을 했다고 얘기하고 요한복음 18장 40절 같은 경우는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누구였어요? 강도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에게 열광했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바라바를 뭐라고 명명하냐면 살인자요, 강도라고 명명해요. 왜 이런 차이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바라바가 그 유대 민족을 위해서 반란을 일으켰다 할지라고 해도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실까요? 그러니까 어떤 목적과 목표를 이루는 것, 그러니까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실까요? 아니면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실까요?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셔요. 그래서 세상의 속담 가운데 왜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런 말 있죠. 그게 하나님 나라에선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은 서울이라는 데 딱 목적지를 두고 어떻게 아무렇게나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우리에게 부추기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서울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서울까지 가는 과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냐 아니냐, 하나님의 원리냐 아니냐, 하나님의 방식이냐 아니냐를 따지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바라바는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면 설사 유대의 어떤 독립을 꾀하는 어떤 유대를 대변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강도나 살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죄라고 명명하신 건가요? 구약의 율법에서 죄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기준이 아니라 아무리 그게 의로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이뤄가는 과정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어긋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바라바는 그걸 놓쳤어요. 그러니까 로마에 대항할 때 할지라도 어떻게 대항할 것인가에 하는 방식과 방법을 고민했어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랑 똑같이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은 그래서 바라바를 인정하지 않아요. 이런 측면에서 오늘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강력하게 요구하는 유대인들도 동일함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모여서 지금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외치는 이 군중들 예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아직 모르지만
예수님을 경험했나요? 못했나요? 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들은 누구를 섬기는 자들이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고 또 예수님을 아직 다 모르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하시는 가르침 또 오병이어 같은 기적들 또 예수님의 병고침이나 그 밖에 여러 가지 사역들을 소문으로 듣기도 하고 경험하기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모른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까 모를까요? 알죠. 바라봐 우리가 그건 여기서 말하지 않으니까 모르죠. 근데 여하튼 지금 보면 그리고 유대인들이 아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들이 정말 설사 예수님이 누군지 모른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방식을 고민하는 자라면 바라바를 놔달라고 할 수 없겠죠. 왜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바라바의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죄 없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가 아닌 누구를 놔달라고 그래요? 바라바를 놔달라고 해요. 이러한 요청에 지금 21절 보시면 빌라도는 오히려 예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빌라도가 그들의 요청을 거절하고 다시 불러요. 21절 그들이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외친데도 불구하고 22절 보시면 빌라도가 우리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을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세 번째 재판 세 번째 얘기하면서 뭐라고요? 빌라도가 악한 일 하지 않았다. 죽일 죄 찾은 적 없다. 놓아주겠다고 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3절 보면 그들이 큰 소리로 지적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누구의 소리가 이기는가? 유대 군중의 소리가 이겨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빌라도가 이들의 그 아우성에 무릎을 꿇고 맙니다. 그러면 빌라도는 왜 이 유대인들의 아우성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할 때요. 꿇을 수밖에 없는 사연이 누가복음보다는 요한복음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어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좀 도움을 받으면 요한복음 19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지금 뭐라냐면 누구를 얘기하면 가이사를 얘기해요. 가이사는 로마 황제거든요. 빌라도를 협박하는 거예요. 네가 이 사람 안 놔주면 너 로마 황제에 충신 아니야? 너 로마 황제가 여기 부임하기 명령해서 그의 명령을 받아 여기 총독하는 거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것에 꿇을 수밖에 없던 것이 여러분 빌라도라는 사람이 총독이라고 한다면 공정한 정치, 공의로운 정치를 해야 되는데 예나 지금이나 그런 정치인들은 참 드문 것 같아요. 빌라도의 관심이 뭐에 있었냐면 자기 자리를 지키는 데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앞서도 아켈라오라는 사람, 헤롯 아켈라오도 유대인들의 소란과 밀란, 어떤 반란 때문에 소요에 시끄러워져서 로마가 시끄러우니까 아켈라오 쫓아내고 총독 임명했다 그랬잖아요. 빌라도 역시 그런 역사를 알까 모를까? 짧은 역사니까 알고 있죠. 그러니까 자칫 유대인들을 건드려서 감정을 건드려서 이들이 혹시 또 소요를 일으키고 이런 것들이 잘못해서 로마 본국에 고발이 당하면 자기 자리가 위태로울까 봐.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된 사법의 논리가 아니라 순전히 정치적인 논리로 예수님을 풀어주고 말아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빌라도만 한 게 아니고요. 심지어 빌라도의 아내가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지금 보면 이게 부인이 그 빌라도 총독한테 사람을 보내는 거야 미리. 이게 저 옳은 사람 누구냐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의 그 재판에 상관하지 마라. 내가 그 예수님을 인해서 애를 많이 태웠다. 무슨 얘기냐면 죄 없는데 그 사람 무고하게 하지 말아라. 내가 꿈에도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 마음이 좋지 않다고 하물며 빌라도의 아내까지 꿈을 통해서 아마도 하나님의 영감이 아니었나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겠지만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예수님께 죄가 없었어요. 그래서 빌라도 역시 예수님이 죄 없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을 놓아주고 말았죠. 정치적 논리로. 근데 이제 오늘 이 본문이 여기까지 이제 이야기가 요약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은 어떤 한 개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유대의 공동체, 유대 군중들, 백성들, 종교 지도자들과 군중들, 이렇게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예요. 특별히 이 한 공동체가 어떻게 예수님을 이해하고 섬기고 반응하고 있는지를 말하는 본문이라고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그동안 언급했지만 기독교의 구원은 결단코 개인 구원이 아니에요. 저는 어릴 때 그냥 예수를 믿으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조금 넓어지면 우리 가족 정도가 잘 먹고 잘 살아서 이 땅에서도 복 받고 천국도 가고 이런 차원의 종교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깊이 알고 보니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리고 구원의 의미는 결단코 개인의 차원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미 창세기에 드러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 한 사람만을 꿈꾼 게 아니고 아담을 통해 펼쳐질, 새롭게 만들어질 인류 공동체 속에 펼쳐질 하나님 나라를 꿈꾸셨잖아요. 그래서 개인은 결단코 구원은 결단코 개인 구원이 아니고 공동체적 구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서 예수님이 구원을 얘기할 때 단순히 사람만의 구원을 말하든가요, 아니면 만물의 회복을 말하든가요. 그렇지, 온 우주의 회복을 말하는 것처럼 전체적인 구원이라고. 그렇다고 할 때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 개인의 신앙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이 공동체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그 공동체의 신앙의 수준이 그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들이 어떤 신앙의 모습을 띠는가에 대해서. 그러면 한 공동체의 신앙의 수준이 어떤지, 그들이 정말 진정한 신앙인인지 아닌지를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선택이에요.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느냐. 우리는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은 자기의 어떤, 그러니까 오늘은 그래도 많이 낮았는데, 제가 한 10년 전? 아니, 아직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지만, 보통 자기 신앙을 어떻게 증거하려고 하냐면 예배를 열심히 참석하고, 또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철야 기도를 한다거나 금식을 한다거나 어떤 봉사를 많이 한다거나 하는 종교적인 형식의 그것으로 많이 자기들의 신앙을 자랑하고 증거 삼았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걸로만 신앙이 증거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인지 아닌지는 그런 종교적인 형식으로 증거되는 게 아니고, 그의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그가 뭘 선택하느냐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도 우리가 매일 선택의 연속이잖아요. 오늘도 여러분이 여기 올 것이냐 말 것이냐, 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이냐 아니면 내 뜻대로 살 것이냐, 계속해서 선택의 연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역시나 선택이 그들 공동체의 신앙의 어떤 수준을 알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은 유대인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유대인들은 바라바를 선택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빌라도와 그의 아내는 예수가 죄가 없다고 하면서 예수를 선택하는 거 보이십니까? 왜 이런 아이러니가 일어나는가? 일단 이런 잘못된 선택을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요, 이게 오늘날도 연관질 수 있는데,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이런 잘못된 선택을 한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잖아요. 이걸 오늘로 치환하면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로 내모는 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믿는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 짓고 있는,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죽인다는 거랑 똑같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아이러니가 왜 발생하는가라고 할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주 핵심적인 중요한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바로 무지와 욕심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이들이 영적인 눈이 제대로 열려서, 영적으로 눈이 열려서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고, 구약의 말씀이
가리키는 메시아가 어떤지를 아는 그런 지식이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 메시아인지 알아봤어야 돼요. 근데 그들의 눈이 가려 있었고 무지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볼 수 없었던 거예요. 이건 오늘도 동일해요. 우리가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지만 그냥 이렇게 설교를 듣고 어느 정도 기독교가 이런 거라고는 알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의 원리가 뭔지, 이 성경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뭔지, 기독교인이 된다는 건 뭔지, 예수님의 제자도는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려고 힘쓰고 애쓰고 그것을 알아가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실제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런 것에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시고 통탄하신 이야기는 구약에도 많이 등장하는데, 특별히 구약의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멸망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멸망할 때 그 이스라엘 멸망한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 중에 중요한 게 하나가 바로 이 이유 때문이었어요. 호세아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게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는 이유가 뭐래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무지가 망하게 한다고요. 왜냐하면 오늘도 우리가 무지하면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어떤 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원리인지, 어떤 것이 죄의 원리를 따르는 건지, 어떤 게 세상의 것인지를 잘 분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 날마다 하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하는 기도의 1순위는 뭐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소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혼탁한 세상에 참된 예수님의 도를 아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이 우리의 눈을 열어, 영적인 눈을 열고 귀를 열어 조명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그 기도를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된 선택을 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욕심 때문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 인간 속에 죄가 들어온 그 원흉이 바로 아담이잖아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데, 선악과의 핵심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되고 싶은 거잖아요.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거.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를 욕심내는 것이 바로, 욕심내는 바람에 우리가 타락했죠.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 때 여러분이 잘 보세요. 때로는 알면서도 잘못된 선택을 할 땐 거기에 뭐가 들어있나요? 나의 욕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내 탐욕이, 내 이기적인 욕망이. 실제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이 군중을 조종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쨌든 대제사장이고 율법사들이고 서기관들이라 구약에 능통한 자들이라고요. 근데 이들이 100% 예수님이 누구신지, 메시아인지 인정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예수님의 죄가 없다는 건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한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오므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정치적인 권력 혹은 종교적인 갖고 있는 기득권이 위험하게 느끼는 거잖아요. 자기 자리가 흔들릴까 봐. 빌라도와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욕심에 눈이 멀어 군중들을 선동하고 백성들을 선동하여 어떻게 하고 있는가? 예수를 죽음으로 몰고 있죠. 이런 믿는 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원리가 아닌 제 원리를 선택하여 오히려 세상보다 못하게, 오늘도 보면 오히려 공의롭게 혹은 정의롭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는 사람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을 때가 있어요. 오히려 예수를 믿는데도 무례하고 비상식적이고 이기적인 사람들 많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런 어떤 아이러니, 오히려 그러니까 믿는 자가 예수님을 죽이는, 그리고 잘못된 결정을 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역사는 예수님 당시에만 있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히틀러 아세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히틀러는 좋은 리더인가요? 아니면 이 땅에 정말 피눈물을 흘리게 한 악의 리더인가요? 악의 리더. 그러면 여러분, 히틀러가 어떻게 독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만한 그 중앙무대에 서게 됐을까요? 그럼 히틀러는 국민투표로 선출된 사람이에요. 원래 1921년 당시에 히틀러가 노동당
당원이었는데 연설을 기가 막히게 잘했어요. 근데 히틀러 당시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세계적인 대공황이 있어서 독일이 그때 상당히 못 살아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빈곤에 허덕이고 있었다고. 그럴 때 이 노동당이 나중에 나치당으로 되는 거거든요. 히틀러가 연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독일인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나를 총리에 뽑아주면 내가 4년 내에 이 빈곤에서 건져내주겠다라고 독일인들에게 호소했어요. 뿐만 아니라 독일인들의 우수성 또 게르만 민족의 우수성을 강조하면서 독일 민족적인 우월주의를 부추겼다고. 그리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전 유럽에 걸쳐서 펼쳐져 있었거든요. 왜냐면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쫓겨나 있었지만 유대인들의 정신 속에는 어쨌든 구약에 대한 어떤 율법에 대한 정신이 있으니까 열심히 살잖아요. 그래서 당시 유럽에서 부자나 어떤 무역이나 상권에서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어떤 돈의 흐름을 쥐고 있던 게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럽에 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많이 미워했다고. 왜냐하면 부를 거머쥐고 어쨌든 주무르고 하니까 시기 질투했어요. 근데 그럴 때 히틀러가 자기 총리에 대한 연설을 할 때, 총리직을 걸고 연설을 할 때 내걸었던 공약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유대인 학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히틀러는 어떻게 하냐면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 당시 독일인들이 갖고 있던 그 속에 있던 개인적인 욕망을 어떻게 하죠? 욕망을 건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욕망을 건드려서 그 국민들의 투표로 인해서 1933년 국민투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1934년에 총통으로 딱 취임해요. 근데 여러분 취임하자마자 히틀러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요. 바로 독일 연방제의 그 총리가 되자마자 히틀러가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총리면 의회와 이제 소통하면서 의회를 통해서 정치를 하는 건데 바로 의회를 해산시켜 버려요. 의회를 소통하지 못하게.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선거제도를 폐지해요. 그리고 자기가 영구히 집권할 것을 선포해요. 이렇게 되니까 의회도 없죠. 선거제도도 없으니까 다른 선거로 이 정권을 제압할 수도 없고 다른 연방 총리를 뽑을 수도 없게 된 거예요. 그제서야 민주주의가 뭔지 잘 무지했기 때문에 독일 국민들이 그제서야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알게 됐고 사람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알게 됐겠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처음에 히틀러를 열광하면서 그를 지지하면서 뽑아준 국민들, 그들 대다수의 종교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죠. 마틴 루터, 종교개혁을 한 루터가 독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꼭 기독교가 다 아니어도 캐톨릭도 하나님 믿는 종교니까 카톨릭과 그 다음에 기독교가 대다수의 종교였다고. 근데 그들이 누구를 연호해요? 히틀러를 연호했어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다면 다른 건 몰라도 뭐 빈곤을 그렇다 치더라도 아무리 미워도 유대인을 학살을 공약하는 히틀러를 뽑으면 될까 안 될까요? 하나님 방법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유대인이 미워도 그렇게 그들을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 아닌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저 자신들의 욕망과 무지로 인해서 히틀러를 추대했죠.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 당시 기독교인 중에 90%가 히틀러를 지지했어요. 근데 히틀러를 지지할 때 뭐라고 지지했냐면 이렇게 지지했어요. 저 히틀러는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다. 우리에게 보내신 진정한 우리를 살리는 보낸 왕이다. 통치자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왜? 자기들 욕심을 건드려주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지한 줄인지 아시겠죠? 90%가 그렇게 지지했다고. 기독교인에. 여러분 이게 그 당시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그들의 수준이라는 것이 잘 드러날 수 있고 그 선택이 그 공동체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이 이스라엘 오늘 본문의 역사뿐만 아니라 이런 세계 역사 가운데도 드러난다는 거예요. 앞서 말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매일매일이요. 인생이 어떻게 연결되면 선택의 연속으로 이루어져요. 그렇죠? 우리가 이 회사를 갈 거냐 저 회사를 갈 거냐 이 사람을 친구 삼을 거냐 저 사람 친구 삼을 거냐 이 일을 선택할 거냐 저 일을 선택할 거냐 어떤 것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날마다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세상적인 원리입니까? 아니면 그 순간에도 나의 무지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구하며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관심을 좋아하시는 것에 관심사를 두고 그것을 향해서 설사 그게 내가 손해되고 그것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을 향해 선택하고 계십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이러한 신앙의 모습은 개인만이 아니라 공동체적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쓰실 때 물론 하나님이 친히 쓰시기도 하지만 어떻게 역사를 써가시죠? 사람을 통해 쓰세요. 그러면 개인을 통해서 쓰실 때도 있지만 개인만 쓰는 게 아니고요, 공동체를 통해서 쓰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써나가기 위해서 그때그때마다 좋은 일을 하려고 하고 선한 영향을 끼치려고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고 같이 노력하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체를 통해서도 역사를 써가신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나 개인뿐만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가정, 내가 속해 있는 교회, 내가 속해 있는 국가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요새 어떤 선택을 할 때 혹시 무지해서 그냥 세상이 말하는 대로, 세상의 타락한 원리대로 혹시 선택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혹시 내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이 속에선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욕심을 따라서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의 욕심은 우리를 교만케 해요. 앞서서 히틀러를 선택한 기독교인의 90%가 히틀러가 하나님이 보낸 지도자라고 했다 그랬죠. 여러분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보낸 진정한 구원자는 누구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사람은 아무리 훌륭해 보여도 죄에 타락한 거고 무지하고 무능해요.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 하나밖에 없고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지 아닌지, 하나님이 보낸 지도로 100% 하나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비슷하게 추측은 할 수 있지만 이게 하나님 뜻을 100% 어떻게 알겠어요?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오늘도 같은 사안을 놓고 A와 B의 사안을 놓고 어떤 기독교회는 B가 하나님 뜻이라고 하고 어떤 기독교회는 A가 하나님 뜻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장담할 수 없다고요. 그게 바로 교만이고 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 우리가 선택을 할 때 나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가정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먼저 믿는 우리가 중심이 돼야 돼요. 우리 가정이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속한 아내나 남편 혹은 자녀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것을 향하여 헌신하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은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제 습관과 탐욕에 사로잡힌 선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선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한 걸음 더 나가서 다음 주는 우리나라의 미래 5년을 책임지는 아주 중요한 선거가 있어요. 선택해야 되는, 그죠? 물론 여러분 어떤 대통령이 된다 한들 세계 역사, 또 우리나라의 중요한 역사를 써나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히틀러 같은 괴물이 세계를 집권하고 2차 대전까지 일으켰지만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속에도 다시 또 희망을 태우시고 또 역사를 써가시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게 맞지만, 그러나 히틀러 잘못 뽑아서 전 세계가 고통받았던 것도 사실이잖아요. 독일뿐만 아니라. 그런 걸 염두에 둬야 한다면 우리가 이번에 하는 투표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빛이 되러 부름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에서 소금과 빛이 되러 부름받은 자들이죠? 세상 속에서.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증진해 나가는 자들로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속한 이 국가에서 빛이 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해야 되겠죠. 투표 역시 그것 중요한 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어느 나라 국민이죠?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선거하는 기준은 세상하고 좀 달라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 우선시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상은 타락한 정치 이념으로 선택한다고. 진보냐 보수냐, 혹은 경상도냐 전라도냐 충청도냐, 지역의 갈등, 혹은 남자냐, 요새 뭐 이대녀 이대남 해가지고 막 세대별로 갈라치기 하고 남녀를 갈라치기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는 성별이 남녀에서 이런 것들의 이념을 휩싸는 게 아니고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더 정의롭게, 그래도 공의롭게, 그리고 더 백성을, 국민을 사랑하는 수 있을 것 같은 지도자가 누구냐를 여러분이 충분히 검증하셔야 돼요. 당시 유대인 그 군중들이 종교 지도자들의 가짜 뉴스에 혼돈이 돼가지고 흔들린
거하고 흔들리지 말고, 우리는 그렇게 똑같이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후보가 있다면 팩트 체크하세요. 언론만 믿지 말고 진짜 그 사람이 살아온 발걸음,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어떤지는 살아온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발걸음을 했는지, 어떤 행보를 보였는지 잘 검증하시고, 정말 국가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정말 우리나라의 경제나 안보나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대통령감인지 아닌지를 여러분 각각의 기도하시면서 기준을 삼아 잘 투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요새 이 후보, 이 대선 때 가끔 기독교인들 만나면 목사님들 중에 제가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A라는 후보가 하나님이 내린 대통령이라고 말씀하는 분 꽤 많이 봤어요. 두렵고 떨림이에요. 앞서도 말한 것처럼 우리가 감히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몰라요. 그리고 결과가 되면 결과에 승복하는 것도 우리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잘 분별해,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나라 인구에 제일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잘 하는 선택이 바라바나 히틀러 같은 괴물을 선택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잘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보면 무지와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도리를 저버리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냐, 또 하나님의 일인 것이냐 떠드는 많은 기독교인들 보면서 마음이 아픕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상의 선택이, 또 우리 한 가정의 선택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써나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의견이 모여서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나가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을 단면교사 삼아서 매 순간의 선택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주의 역사를 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